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볼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두려움일 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찬양으로 맞춰졌다는 겁니다.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 두 번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첫 번째, 하박국이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고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을 저대로 그냥 두시렵니까? 왜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을 멸망할 거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니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용서좀 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바벨론을 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진데 어찌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똑같이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내가 멸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고, 또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으니 그의 마음은 속상하고 답답함을 갖게는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멸망하심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실상 그의 마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맞춰졌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지경에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마음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 오늘 16절 말씀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내용 기수는 그 두려움이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때 육체가 떨리고 힘들었던 두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어떤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인 것처럼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교리 교육하면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한 교회치고 삶이 제대로 된 교회인들을 볼 때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 교리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리 교육은 교육이 그 지식의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함께함을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이해할 때 지식 따로 삶 따로 이해 따로 우리가 사는 삶은 내 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나간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아는 그러한 교육의 시간들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지만, 오늘 하박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의 존재 전체 자체가 흔들렸다는 것이, 그러므로 떨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떨림은 어떤 떨림일까요? 결국에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떨림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의 떨림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떨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룩한 경외요 믿음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어떤 감정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하면 그저 내가 좀 편안하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분주하지 않고 조용하고 잔잔하고 뭔가 그런 거를 기대해야죠.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광경 가운데 그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현실 앞에서의 떨림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장중한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금 상고하고 그 믿음을 반듯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을 배우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멸망당할 그 유다 가운데 함께하는 이가 또한 하박국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이 약속되어진 유다 땅 따로 하박국 선지자 따로가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유다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를 칠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알았다면 어떠할까요? 도망가는 게 기본적이겠죠.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 당하면 나도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때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즉시 해결받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지는 단련이요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다림 가운데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요셉도 오랜 세월의 기다림 가운데에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기다림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결국 찬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그 찬양하는 자리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내용을 보면 어때요? 다 없대요. 결국에 뭐예요? 그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없는 것과 똑같은 거. 그러므로 그가 의지하고 나갈 바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오늘 하박국은 어때요? 이제 17절 말씀, 이제 1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17절 말씀이 우리 상황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죽었구나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변해졌기 때문에 믿을만 하구나. 그래 믿음 생활 할 만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아마존의 원주민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9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순교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외쳤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다 움켜쥐고는 절대 우리가 다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더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이 땅에 우리들이 보여지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릴 줄 알아야, 내놓을 줄 알아야 결국에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무엇을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을 잃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다시금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은 어떤 이들이 볼 때에는 선교 현장에서 죽었으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계속 나아가서 죽은 그 원주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복음의 결실이 맺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므로 그 남편을 잃어버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여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그의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함께 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이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 절정에 달하고 있으니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은요, 하박국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아주 귀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계속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낮은 곳에서 두려워 떨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결국엔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그 위대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의 발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셔요? 가파른 절벽에서도요, 절대 미끄러지지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절벽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위로 올라가 보는 것만 해도 어떻게 올라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요? 네, 사슴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처럼 경쾌하고도 날렵하게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으로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8장 38편 33절의 말씀에도요,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그는 나의 발을 암사슬에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나 하박국의 고백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을 껑충껑충 경쾌하게 뛰어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살게 하셔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금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의 말씀의 주제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2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신약에만 보도요 3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3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핍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함이 아니라
현실보다 큰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때에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저 받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노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도 두려움도 찬양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예수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